지난번 우리 교회 부흥성에 오셨던 목사님 기억나시죠? 이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대전역에 내려서 연세 지긋한 분에게 대전 장로교회 가는 길을 물으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역에서 나가 우회전, 철길 따라 골목길을 걸어가서 서대전 육교 밑 지나마자 좌회전, 65m 거리에 있는 서대전역 내거리에서 우회전, BMK 건물과 삼익 아파트를 지나면 바로 대전 장로교회가 보인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씀드렸대요. 제가 오늘 11시에 대전 장로교회에서 부흥회 설교를 하는데 오시면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오셔서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연세 지긋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아따 이 사람아, 교회 가는 길도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안. 제가 이걸 유치부 선생님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유치부 선생님이 우리 애들한테 천국 가는 길을 꼭 알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저요 막 손을 드는데 철수 딱 하나 손을 안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철수야, 천국 가기 싫어? 그때 철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가 교회 끝나면 딴 데 가지 말고 교회로 당장 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곧바로 천국 갑시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곧바로 천국에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에녹과 엘리야. 오늘 본문은 엘리야에 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어디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하늘, 천국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9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한 가지 내가 천국 가기 전 소원을 이야기를 좀 해봐라. 뭐라고 소원을 얘기하느냐? 당신의 성령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간절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갑절이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길갈을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에서? 길갈에서 나갔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인명이나 지명이나 다 히브리어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냥 생긴 지명이 아니에요. 이 길갈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돌을 굴려 보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돌을 굴려 보냈다는 말인가?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그 사연이 나옵니다. 5장 9절에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근데 여기서 수치는 애굽 430년 종살이 생활이에요. 이 애굽 430년 종살이 수치를 이제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떠나가게 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거예요. 이 갈랄이 계속 발음 변화를 일으켜서 길갈이라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역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 430년 노예 생활의 수치, 더 이상 이 수치의 돌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굴러가게 하셨다.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을 몸으로 사신 분이에요.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 수치를 예수님은 다 참아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수치의 돌을 굴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의 수치, 성격의 수치, 고난의 수치, 가난의 수치, 이런 수치의 돌들이 우리를 애굽 430년 노예살이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굴려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수치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말인가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은요,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문 밖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수치의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러 그분이 계신 곳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여러분에게는 어떤 길갈의 수치가 있습니까? 저처럼 질병의 수치입니까? 가난의 수치입니까? 열등감의 수치입니까? 성격의 수치입니까? 그 어떤 수치의 돌이라도 굴려내버리고 이제 성문 밖 그 수치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분의 임재 속에,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갑절이나 있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길갈을 지나 베델을 돌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베델로 보내신다. 그리고 나서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도 의미 부여가 되어 있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베델은 베트라는 명사,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두 개가 합성된 거예요. 이 합성어 베델은 하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에 가스펠 프로젝트를 공부하면서 지난주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 지난주는 우리가 야곱 이야기였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몰라봤다. 그리고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거기에다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야곱이 또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하늘의 문이다. 하늘로 가는 출입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벳엘은 어딘가요? 오늘 하나님의 집은 어딘가요? 오늘 여러분 하늘로 가는 출입문은 어딘가요? 바로 이곳 우리 대전 장로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침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우리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벳엘,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하늘의 출입문인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빼앗는 거 아니에요? 다투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감사한 것은 새벽에도, 한낮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한밤중에도 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를 쉬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늘로 가는 출입문임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속 가능한 벳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전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하늘 가는 출입문으로 지속 가능하게 일구고 가꾸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요. 벳엘, 하늘의 문을 맡은 아들이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라는 것은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굳어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주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마음을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 하나님의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서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맙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꿉시다. 서로 매일매일 피차간에 권면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게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감격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우리가 돌파해야 할 두 번째 장소는 어디라고요? 벳엘. 벳엘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완고한 마음, 이게 벳엘에서 돌파해야 할
우리들의 영적인 숙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부드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길가를 지나 베델을 지나 여리고를 돌파해야 합니다. 돌파한다라는 것은 breakthrough라는 영어인데요.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돌파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그게 나와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여리고도 지명의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향기라는 뜻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실제로 여리고에 도착을 했더니 향이 가득해요. 이 아름다운 향기가 뭐냐?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여리고는 원래부터 종려나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향기라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성 여리고, 이 여리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또한 아름답게 내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 30절,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죠.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입니까? 또 누가복음 19장 1절, 잘 아는 말씀이죠. 여리고로 예수님이 가셔서 외로운 삭개오를 만나주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있습니까? 또 누가복음 10장 46절에 보면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 눈이 뜨이는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그윽하게 된 것은 절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리고에 도착을 하지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번씩 여리고 성을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 여리고 성을 7번을 돕니다. 그랬더니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결코 우리들의 영성 생활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할 여리고성은 무엇일까요? 악의 영들입니다. 이 악의 영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들이 나아가려면 어떤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면 될까요?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에베소 6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계속 설명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의 검, 이것이 공격용 무기다. 이 성령의 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의 영들은 물러가라,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신자는 탄환이 떨어진 소총과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어용 무기입니다. 공격용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고, 방어용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기도. 이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악의 영들은 질병으로, 상처로, 생각으로, 환경으로, 불안으로, 중독으로, 쾌락으로, 야망으로, 돈으로, 스트레스로 저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아침 영의 눈을 활짝 떠야 합니다. 악의 영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악의 영들과 담대히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 40일 악의 영들과 영적인 전투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악의 영들을 물리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기도,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악의 영들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물리쳐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 이 시대의 영적인 전쟁임을 잊지 맙시다. 이 영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겨야 여리고성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맡아야 될 여리고성의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에베소 5장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가 가장 아름다운 향기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향기는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퍼져 나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향기에서 죽음과 멸망의 공포에 찬 냄새를 맡겠지만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생명의 향기를 맡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우리가 3번 이렇게 돌파해야 될 여리고 성, 이것은 악의 영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들이 여리고 성을 돌파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쓰러져가는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지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이 우주 세계를 살려내는 생명의 향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으려면 우리가 돌파,
breakthrough, 돌파해야 할 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보실래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요단으로 갔다는 기록입니다. 요단도 히브리어로 의미가 깃들어 있는데요. 내려놓다. 시작. 내려놓다. 무엇을 내려놓는다는 것일까요? 아득바득 붙잡고 살아온 이 땅에서의 생명줄을 이제는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606장 우리가 장례식 때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곤 하지요. 제가 음을 못 잡는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시작.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다시 한번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이처럼 생과 사가, 죽음을 돌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요단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면서 놀랍게도 내려놓음의 복음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 나를 너무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죽음이지요. 내가 지다가 남은 십자가를 아들아 딸아 너도 네 몫으로 네 십자가를 져라. 너도 십자가를 지고 너를 죽여라.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그런 차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가 산다. 그런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내 목소리를 철저히 낮추면서 건너가는 오늘의 요단강 도강 작전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건너가는 오늘의 요단강 도강 작전, 그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요? 여호수아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요단강이 범람을 했죠. 그때 어떻게 건넜는가?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은요, 이튿날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주의 종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 물 한가운데로 먼저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 명령대로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요단 강가에 도착을 해서 요단 강물에 맨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 요단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맨 먼저 요단 강물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군사 전략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요, 공병 대대가 먼저 들어갑니다. 지뢰들 제거합니다. 그리고 도하작전, 도강작전을 위해서 거기에 딱 장비들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장비 위로 사람들이, 전투원들이, 장병들이 도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들어가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륙, 양용, 장갑차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잠수함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언약궤를 주시고는 이걸 메고 너희들이 맨 먼저 들어가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마침 언약궤를 사무엘상에서 4장 5장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묵상의 말씀, 언약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십계명,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10가지 계명을 언약궤 안에 돌판으로 상징적으로 넣어놓고 어떤 곳에 가든지 전투를 치르기 전에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면 승리, 언약궤를 빼앗기면 블레셋에게 패배. 이게 지금 새벽기도 사무엘상 4장 5장의 이야기예요. 두 번이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블레셋에게 패배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종들이 요단강,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의의를 죽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저에게 주시는 말씀뿐이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로서 여러분들이 언약궤를 소중히 메고 요단 강물에 먼저 뛰어들면 요단 강물이 흐름이 그치고 말라 비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돌파한 엘리사,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엘리야의 영성 지도에 따라서 엘리사가 이렇게 수치의 길가를 브레이크 스루, 돌파했습니다. 완고한 베델, 브레이크 스루, 돌파했습니다. 악한 영들로 둘러싸인 여리고 성, 브레이크 스루,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넘실대는 요단 강까지 브레이크 스루, 돌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4절에 보면은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이건 겉옷이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의 성령, 이것을 제자인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그도 물로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이 된다. 시작. 스승 엘리야의 성령이
제자 엘리사에게 그 겉옷을 통해서 갑절이나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겉옷,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을 자녀들에게 전이시켜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절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대대손손 여러분의 성령을 전이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 세포 각계방면에서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넷째 주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길가를 돌파했습니까? 베델을 돌파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돌파했습니까? 요단 강을 돌파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주간 행복학교를 개설하고 우리 교회 행복학교 학생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분들이 인생의 고비고비, 길갈의 수치를 돌파, 베델의 완고한 마음을 돌파, 여리고성의 악의 영들을 돌파, 그리고 이제는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요단강을 돌파하고 계시는구나.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24년 군목 생활을 하면서 행복플러스 목사님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부대마다 행복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곳 대전 장로교회에 와서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적응하느라 또 코로나로 그동안 많은 계획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전교인 세대 통합 유치부부터 어른들에게까지 가스펠 성경 공부를 시도해 보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연령대별로
행복학교를 개설해보자. 그래서 첫 출발로 우리 65세 이상 시니어부를 개설하고 행복학교를 열었습니다. 완주의 기쁨을 우리들이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학교의 기쁨이 이제 각 연령대별로 우리 중년, 그리고 또 젊은 부부, 청년, 중고등부, 어린이부, 유치부, 그리고 0세부터 2세 태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행복플러스가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꿈은 우리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꿈을 꿀 때 길갈의 수치를 돌파, 베델의 완고한 마음을 돌파,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리고성을 돌파, 마침내 자기 의를 죽여야만 건널 수 있는 요단강을 돌파하고 우리들 모두가 다 생명의 면류관, 완주의 면류관을 천국에서 쓰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로, 물질로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